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철로역정 31번째 강해고요. 제목은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자, 오늘 책은 교재 107쪽 중앙에서 108쪽 중간까지, 다음 날 아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크리스천이요, 무기고를 다 모았습니다. 교회가 무기창고다 그랬죠. 지난주에 무기고를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고, 그리고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말뚝과 방망이, 또 횃불, 턱뼈, 물맷돌, 이러한 그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습이에요. 이 도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돌멩이 하나, 그죠? 하나님은, 이거 다시 말하면 평범한 성도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도구는 능력이 없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마르마크와 같은 지팡이를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을 때에 홍해가 딱 갈라졌죠. 그죠? 모세는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구하라.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자, 그곳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또 간곡히 간구하면서 이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하룻밤만 더 묵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려고 하는데 하룻밤도 더 묵고 가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밝으면 기쁨의 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룻밤 더 자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가냐? 아름다운 궁전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쁨의 산들을 봅니다. 그랬더니요, 야, 뭘 보냐? 울창한 산림, 포도밭, 과수원, 아름다운 꽃들, 샘물, 분수, 아주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산을 보면서, 그 산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땅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땅. 그 산은 천국과 아주 가까운 산이고, 그 산에서 더 천국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크리스천이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궁정에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뭔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뭐가 올라가야 될까요?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 네. 여러분, 무기를 다 가졌어요. 무기 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싸워야 되죠. 근데 무기만 갖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고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같지가 않아요. 고난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 마취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몰라요. 여러분, 술 취하고 막 쓰러져도요, 피나도 막 아픈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겁이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그죠? 근데 성령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담대해집니다. 옛날에 막 뒤로 막 삐쭈삐쭈 막 물러가다가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막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올라가면 우리 옛사람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올라가면 옛사람이 내려오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고 올라가면 주님을 보거든요. 주님을 보면 겸손해지거든요. 믿음이 올라가면 옛사람은 내려가고, 그죠? 믿음이 내려가면 뭐가 올라갈까요? 옛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올라가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 크리스천이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삼승천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다음에는 겸손의 골짜기를 볼 건데, 이제 또 내려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요. 자,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았다. 예, 이거는 믿음은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 욕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편지한다. 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은 굴곡이 있는 신앙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신앙은 엄청난 신앙이었어요. 그죠? 유대인들 앞에서, 몇천 명 되는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담대한 신앙, 대단한 신앙입니다. 근데 성도도 베드로가 가진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앙이 뭐예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집약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는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보배로운 신앙이다. 그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지냐? 2절에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3절에도 나와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보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은 자랍니다. 예. 믿음이 자라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막 구름 위를 막 내가 걷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붕 뜰 때, 기분이 막 기쁠 때, 그죠? 내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미 내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의 왕도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근데요, 그 믿음은 그냥 기도로 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이렇게 하겠죠. 믿음 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예전에는 읽기 힘들고 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말씀이 맛있고 달콤하고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예. 여러분, 아이들이요, 키를 크려고 한약을 먹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입맛이 좋아지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죠? 말씀이 꿀구보다 더 단 말씀처럼, 예,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어려워요. 어떻게 억지로 의무감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말씀의 맛을 딱 보면요, 기다려지는 거죠. 그죠? 말씀을 쫙 피는 순간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므로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죠? 알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면역력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이 세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다 잡아먹죠. 믿음이 있으면 항상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항상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그 죄를 이기느냐 아니면 잠식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뭐요? 계속 말씀의 꼴을 먹고 양식을 먹고 말씀의 주사를 맞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사를 맞는 거죠. 백신을 맞는 거예요. 백신. 말씀이 백신이 백신. 치료제이면서 백신. 치료제이면서 면역력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자, 근데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5절에 나오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요, 지금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믿음이 딱 있을 때는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주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돼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떠났어요. 다니다가.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건 믿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날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요, 막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아니라고 해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절제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인내를 못해요. 믿음이 있는데 경건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형제 우애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까지 가려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요. 믿음을 가지려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분을 닮아가야 되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지나고 나면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힘써야죠.
힘써라, 힘써라.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더욱 힘써라 그래요. 예? 믿음이 자라려고 힘쓰라라는 거예요. 자, 8절 볼게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알라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면서 진보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죠?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구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9절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인데 맹인이에요. 맹인. 왜 그러냐? 왜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지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사는 거죠. 맹인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어린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넘어뜨리게 아주 딱 좋은 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10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왜 실족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실족합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지만 약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죠? 불밭, 일시적인 신앙. 자,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더욱 힘써가 5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신앙,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택함 받은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흔들리죠? 내가 정말 청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기서 그때 그 고민할 때에 마귀가 확 달라붙거든요.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사는데 전도할 수 있겠어? 그렇게 사는데 봉사할 수 있겠어? 이 가식적인 사람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죄책감이 시달리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보세요, 이제 마귀가 그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야, 진보해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들어감을. 이제 제가 군대를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 이게 뭐죠? 진급하면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급하면 요령만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이 느는 것과 그러니까 요령이 느는 것은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뭘 해야 그러니까 그 요령이 막 요령을 핀다는 것은요,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뭘 필 수 있을까요? 요령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될 때 배워야지 잘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 때 잘해야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요, 그런 게 참 많이 아쉬웠어요. 참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볼 걸. 그때 그분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걸. 지나고 나니까요, 다 그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크리스천이 궁전 지붕에 올라가 천국을 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죠? 히기튼가 옛날에 축구하면서 감독하면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신앙에 그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년보다 올해 내가 신앙이 더 자라길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서 실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어떠한 마귀와 원수의 공격과 유혹에도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뭘 말하느냐면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버지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의 신앙이 뭐예요? 강하다는 거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 그죠? 말씀이 안에 거하는 신앙, 그죠? 이 강력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5장.